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먼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을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지 해외 인도 나가서 신앙 무장을 하고 학업을 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신앙적인 훈련 시켰기 때문에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사실 이것만해도 큰 선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이제 요즘은 렘넌트가 일어나면서 많은 지역에 새로운 문화와 함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에 우리 전 성도님들과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명자들이 기도해 주셔야 이분들이 현장에서 뛸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237개 나라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분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다른 것 말고 복음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해 왔고요. 심지어는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싫다고 하고요. 복음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 반드시 살려야 되는 이런 복음 운동은 오직 선교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는 더 큰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237개 나라 큰 문이 이번에 열리도록 그런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선교대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인들의 기도, 여러분 진심 어린 기도 필요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신앙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제1, 2, 3 아리스 시대운동의 주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시대적인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틀을 깨야 한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목대원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 선교사님 그 사역을 가지고 논문을 쓴 우리 차세대 목회자가 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이제 박사학위에 논문을 썼는데 그걸 강의를 했어요. 뭐 워낙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니까 뭐 그런 이제 은혜다 이러고선 들었는데 제가 이틀 제가 마지막 날 그냥 내려올까 갈까 이러고 갈등하는데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었는데 제가요 그 강의를 끝까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 보면 이 목사님 메시지하고 막 이런 저런 역사 일어나고 그러면 사이사이 조그만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 있어요. 우린 큰 것만 바라고 대역사만 보고 그런 것만 보고 은혜 받으려고 되면 그게 병이에요. 사실은 틀린 건 아닌데 그게 병이에요. 잔잔한 일에 조그만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다른 건 다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이 종교 개혁 이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다는 이 믿음의 역사를 말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니까 종교개혁 막 뒤집어져 가지고 오직 복음 이렇게 된 것 같지요. 세계 복음은 막 우리까지 왔으니까 막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이고요.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지 중간에 튀어나온 게 알미니안주의. 여러분 알잖아요. 알미니안주의는 뭐 우리가 어떻게 주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냐. 우리 인간에게도 구원을 받으시는 이지적인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도 믿으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 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되냐.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요. 제가요 그 논문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한 설교 대목을 가지고요 이사야서 58장 52장 8절인가 되는데 이 조미 오솔해 하듯이 이 복음만인 종교와 율법 사람이 그래도 사람의 머리에도 의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 지금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그걸 깨뜨리는데요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30강의를 했더라고요. 대단한 분이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 잘하고 못하고 역사 일어나고 그건 다음 얘기고요. 전도운동 생명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전도운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틀렸다 맞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잘못한다 잘한다 그 말도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속도 마시고 보도 마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주는 말씀 붙들고 내가 되고 안 되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함께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전도자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은 이미 다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립하니까 꼭 붙들고
그냥 2019년은 이렇게 가세요. 깨트린 다이어트. 아멘. 여러분 예틀 가지고 자꾸 과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틀, 여러분 과거, 여러분이 이전에 살던 것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어요. 안 믿었을 땐 내가 그대로 있었는데 내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힘든 모든 문제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응답될 때까지 계속 우리는 말씀이 맞으니까 말씀 따라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새 틀을 가지고 2019년을 출발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잘 들으시고 예배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는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갔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런 건 저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아멘하고 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내가 들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거 가만히 계세요. 자꾸 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가기 때문에 어느 날 여러분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들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꼭 붙드시고요. 노트에다 항상 또 이렇게 나와요. 기도집을 보면 제123 아리투 실현의 해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렘넌트라는 말은 성경에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렘넌트 남은 자들에 의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 운동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만 받아도 여러분 응답 다 받은 거예요. 그냥 어쩌다 내가 교회 왔다 아닙니다. 이 시대에 복음 운동 때문에 남겨놓은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남은 자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들을 우리가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유니티라는 것은 같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연합을 해서 봐야지 내 혼자 교회 생활 잘한다고요? 천만입니다. 그거는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좋고 예배가 좋고 하나님이 좋으면 우리는 함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임마누엘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우리가 이런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연합해가면서 전 세계에 같이 보면서 우리가 트레이닝 훈련하면서 그 센터를 갖겠다. 그래서 RUTC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의 어떤 미스바 운동이나 도단성 운동이나 이런 파수꾼 운동이나 이런 동일한 시대적인 운동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RUTC 운동이라고 우리에게 명명되어진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여기에 실현이 해 우리를 말씀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들려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 그 말이 안 들려요. 아마 여러분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건 무슨 말이요? 우리가 할 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내면은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요 교회 다니면서도 날마다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지금 누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 속에 우리를 지금도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걸 설명하려면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12가지 문제, 아무리 인생 훌륭한 사람들도 이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문제라는 답이, 내가 응답이 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가 정말 문제구나, 이게 나의 정말 문제구나,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내게 와야 해요. 그러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속에서 나 중심, 육신 세상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살았던 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세상을 보니까 세상 풍속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점수를 굿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12가지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6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특별히 전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직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의 문제가 다 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고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이고 사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붙들고 한 시대에 새 틀을 갖춰서, 오늘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는데 동일한 응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천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동안 몰라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막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데 와, 그게 구원받아. 어느 교회는 가면은 돈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 데려다 돈 준다고요. 애들이 그런 교회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가면 복음이 있냐? 없어요. 아이들 잔뜩 많았고 딴소리하고요. 제가 볼 때는요, 지옥에 천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상을 벌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인간적이라면요, 막 엎드려 뻗쳐라 두드려 패가지고요, 완전히 소리도 못 나게 패버리겠어요. 그런 못된 짓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죄가 왔고,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사단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꿰뚫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림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 39권에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말씀이고, 사복음에서 그분이 오셨다는 말씀이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는 나라 이룬다는 말씀이시고, 이 말씀으로 지금 세계복음하도록 힘을 준다는 말씀인데, 그 외에 다른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다른 일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대로 2019년에 새해 새 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세운다, 이 말을 여러분 같이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을 보면은 세상 임금들이라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이 세상 임금이 주관을 하고 있고요,
이 광명한 천사같이 이 세상 신이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행여라도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방법을 가지고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말하는 거, 그거는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속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교회가 세속으로 자꾸 다스리다 보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방법을 끌어들이니까 법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 전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새 틀 가지고 2019년 살아가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됐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안 들어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 사단의 포로가 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속국이 된 것이 아니라 사단에 속해버린 거예요, 아재. 그래서 지금 복음 없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들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사울을 불러서 네가 여러 임금들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살리게 할 것이다. 말씀 주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2019년에 하나님이시는 나의 천명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잘 믿어라, 바로 믿어라, 그런 말 다 내려놓고요, 천명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명의 주관자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바울같이 천명을 받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 들어가서 우리가 세트를 내는데 세 가지로 말씀. 제일 먼저 나의 이거 세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의 새로운 시스템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 제가 계속 말씀해 볼 테니까 무슨 말인가 처음 해오시는 분도 자세히 들어보시면 금방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거 모르는 게, 이게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12가지 문제로서 날마다 육신적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직이라는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을 받으세요. 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 삶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과거를 발판 삼아서 다른 인생을 우리가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매일 똑같은 인생에 교회 와서 돈 때문에 교회 와서 어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날마다 울고 부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답을 다 주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아이,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 얼마나 어려운데요, 목사님.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어려운 시를 지났어요. 제가 얘기하잖아.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나가면 알바트하고 해서 얼마 벌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그런 자리도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내동댕이 쳐질 만큼 그런 시대인데, 배운 건 없죠, 가진 건 없죠, 할 일은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망해버렸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뭘 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내 생각 다 가지고 살았는데 난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끌어가 주세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가 모임을 함께 하고 이것만 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대단하고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농장에서 농사 짓는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은 소꿉장난 같았어요. 하우스 한 150평 정도 하우스 되는데 비닐 쳐놓고 거기서 방 속에서 농사 짓는다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요, 저는 한 번도 그 현실을 불평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갈 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돈 다 뺏으시고 잃어버리게 하시고 복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돈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원한을 풀어본 적도 없고요. 다른 것 주시겠다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7 렘넌트를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는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단 말이냐, 교만한 놈아. 그때 야곱은 11절을 보면 야곱은 이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이 마음에 좀 담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겨지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데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다고 막 옷 갖다가 청들이 말이야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모함했잖아요. 죽은 줄 알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보험하겠다고 우리를 부른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로 생명으로 응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를 수 있어요. 모세가 80이 되도록 몰랐다니까요. 들은 말씀은 아른아른 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은 알아듣겠는데 말은 되는데 내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나의 새로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데요.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단독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원네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 너무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 운동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단독 시스템이 될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역을 쌓아가시면 돼요. 응답도 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을 쌓아가시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지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력을 쌓아가는 은혜가 필요한데 보세요. 영역 그러면 하나님 창조주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해요. 왜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다. 홍해도 갈랐고 여리고도 무너뜨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역을 우리가 믿습니다. 뛰어가는 게 아니라 영역을 쌓아가야 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 던지는데요, 투수가 던지는 거하고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던지는 볼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영역을 쌓아가니까 다르잖아요. 이거를 하루 하면 되겠나, 이틀 하고 해보세요. 제가요 2010년부터 이 일을 쌓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조금씩 했어요. 그날 할 때는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 것뿐이에요. 근데요, 제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역과 지력으로 말씀이 내게 오니까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홍해를 갈랐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전도자 바울과 했던 하나님이 가진 그 영역을 내게 주옵소서. 다른 거 없어요. 딱 그냥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이 지혜, 지식 얼마나 엄청나냐면은 바로 앞에 섰던 그 요셉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애굽의 모든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지력을 쌓아가면, 우리 렘넌트에 지금 지력을 쌓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단독 시스템을 가지고 쌓아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요. 하루 해고 넣지 마시고 계속 대단한 또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증인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안 되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여기로 하나님 들어가 계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체력을 주시는데, 복음 전하니까 건강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게 되면은 모든 힘을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건강이, 모든 힘이 여기에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게 유목사님이에요.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왜요? 제가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저보고 같이 훈련 좀 같이 따라다니면 아마 한 달만 짜지 며칠만 따라다니면 목사님 날 못 따라가는데 그럴 거예요. 이게요, 유목사님 따라다니는 상임위원들이 저 미국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력, 오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속에 있는데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이 다 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다른 시스템을 주는데, 단독 시스템을 주는데 세계 복음할 만큼, 선교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력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이런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고요. 저는 하나님께 달라 말라도 안 해요. 제가 항상 놓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근데 저는 집중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쌓아가는 혼자의 단독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시스템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면 제3 시스템을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3 시스템, 우리가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라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시스템, 우리를 오라고 부르는 시스템. 하나님, 복음은 전도는 되어지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 세트를 갖춰가는 2019년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의 시스템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성경에 다 남아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렇게 못 봤죠.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막 떠들고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 받아 전도로 다니자 이렇게 봤죠. 근데 성경은 세밀하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성경에 이미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이 시대에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들었습니다. 모든 중직자, 성도, 이거는 전도하란 말이 아니고 뭘 하란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살고 있는 그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의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오늘 사울을 부르신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어요. 교회 세워서 뭐 하려고? 교회 사람 많이 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목사님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세상이 자꾸 시끄럽잖아요.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역자, 현장 목회가 아니에요. 근데요,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평신도 때 제가 이걸 했어요. 여러분, 이게 평신도 때 제가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교회 섬기고 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목회가 하도록, 그래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전도사님들 와서 제가 장례를 치러보고 장례 설교를 치러보면요, 장례인데 현장 목회가 안 되니까, 현장 목회가 안 됐으니까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쩔쩔매는 거예요. 왜요? 현장 목회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잘 봐요. 목사님이 하는 거를 지금 가만히 보고 있다가 현장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교육자는 현장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의 한 파트를 일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하고 현장에서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것 때문에 말하면 뭐냐면, 교육자를 함부로 돌리지 마라. 예, 저도 교육자 돌리는 거 참 싫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웬만하면 그 자리에 자꾸 있게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려서 자꾸 세려서 또 내가 뭘 한번 해보려고,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해보니까 나 이제 이번에 했으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현장 목회가 되도록 해줘요. 자, 세 번째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은 아까 알듯이 여기서 렘넌트들이 성장하도록 해줘요. 자, 제가 우리 부모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성교원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크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을 만납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무장돼서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100% 동화됩니다. 100% 세상 아이들 같이 되어갑니다. 교회에면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하나님 엄마 아빠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학교 가면 학교 현장에 완전히 삼중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어려서부터 전도자로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 같은 렘넌트 전도하잖아요. 자기 현장 가지고 있잖아요. 뭐 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잘합니까? 여러분이 잘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하고만 합니까? 잘난 사람하고만 합니까? 대단한 사람하고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 틀린 거예요. 지금부터 해서 렘넌트를, 친구들을, 제가 그랬잖아요, 친구들을 같이 아르치 운동으로 끌고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계속 같이 갈 때 여기서 그래도 안에서 나오는 문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기능,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가 혼자 가서 제주 피겠죠. 누구면 노래도 잘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흐름 속에 없는데 노래 잘하고 돈 많이 벌면 뭐 교회 와서 내가 돈 1억 냈습니다. 자랑이 되겠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언약 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렘넌트를 세워가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아가는 그런 우리 후대가 되도록 오늘 교회 시스템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아까도 조나단 그 선교사님을 저 얘기했는데 이게요 복음이 솔직히 그냥 우리가 중간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저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서 되는 대로서 교회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좋겠네.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직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한 것이 뭐냐면 중간이 없어요. 복이냐 화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미안합니다, 100%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여 년을 한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계속 오직 복음을 얘기한 거야. 이제 미안합니다, 좁게 돌아왔어요. 좁게 왔어요. 요거 가지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제가 정신병의 수준이다. 왜요? 이제 조금 왔다니까요. 제가 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 되는 게 맞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돼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이 조금 시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조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을 제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저는 주역인데 이 주역을 놓쳐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틀을 갖추고 2019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에 새 틀을 갖추잖아요. 제가요 일부에서는 말씀했는데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 예배 강단 나가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얼른 좀 얘기해 볼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 CVDIP를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지난해 WRC부터 온 말씀인데 이게 계속 우리 확인되는 거거든요. CVDIP라는 우리가 그냥 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하는데 우리의 여러 저와 여러분이 가봤는데 세계복음화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딴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전도도 하고 함께 있기 위하며 그래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리라 합니다.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까지 증인이 되라.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말씀을 들은 사람은 우리 언약은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세계복음을 하려니까 비전이 있었는데 이 비전이 유목사님들 천만 제자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솔직히 해서 뭐 선교사님 나가면 도와주고 선교하는 것보다 저분 어디 나라 선교 갔구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는 알고 있었지만은 제 가슴 속에 세계복음화가 언약이 안 돼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돕는 것도 알고 선교하는 것도 다 아는데 이게 내게 언약이 안 돼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 응답을 못 받죠. 미안합니다. 제가 일본 다니고 이런 건데 다녔지만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말씀했지만은 이제 제가 영롱하게 오는 것은 나의 언약은 세계복음화다. 세계복음을 하려면 천만 제자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걸 세계복음화를 그냥 세계복음화 전도서 선교할까 이렇게만 구체화시킨다는 거예요. 나 선교할까 오늘 세계복음화할까 구체화시켜. 천만제자 세우려니까 우리가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만제자 세울 수준을 갖춰가야 해요. 놀랍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따르면서 이 말씀 받으면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나 수준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정말 이 시대에 전도운동 이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믿고 감사가 넘쳐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안 돼도요 알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림이라는 것은 꿈인데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전체 실제로 돼야 하는데 실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기도 많이 했는데 막 떠드는 기도하고 밑도 끝도 없는 기도도 많이 했지 실제 기도 이제 제가 조금씩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와서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거예요. 세계보면 천만제자 드림을 꿈을 가진 저와 이런 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할지를 말씀 주시고 있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어 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말씀이 응답이 되고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작품이 돼도 전도선교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받고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도 못 주는 답이에요. 복음은 아무도 못 주는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세상의 군왕들도 세상의 많은 성공자들도 여기에 답을 모르고 있는 그 시대에 저 하나님이 아무도 못 주는 이곳에 답을 주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의 7가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정말로 세계를 살리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토라, 탈무드, 위인전 이런 것 가지고 절기 지키면서 안식일 지키면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자로 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가 절기가 아니라 언약으로 우리는 정말 예배드리면서 오직 일생의 재창조를 가지고 우리가 유대인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아무도 못 주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 새 틀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주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여기 7 현장이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복지도 하고 NGO도 하고 문화도 하고 미자랍도 하고 다민족도 하고 탈북 난민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가지고 가도록 축복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살려야 하고 NGO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려야 하고요. 이런 축복들을 뭘로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도 잘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잘 알아들어요. 우리나라가 초건목피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 나라가 와서 건드려도 이 나라 들여다봐야고 저 나라 건드려도 아무 힘이 없던 이 나라에 건국 초대 대통령은 하나님 믿는 자로서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대로 우리나라가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 가지고 함부로 지금 떠내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세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이런 복음을 줬는데 NGO 나라마다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 나라 가서 그 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왜 그러냐? 선교해서 그렇다. 저는 부인했어요. 반대다. 정말 영국이 복음을 안 나라라면 각 나라 그 불쌍한 나라를 다 살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 지도자를 세웠을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를 점령하지 않고 그 나라가 살아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같이 큰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저는 반대입니다.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 현장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화도 살려야 하고 미자립된 교회도 살려야 하고 다민족도 살려야 하고 탈북자 난민도 살려야 하고, 지금 정말입니다, 다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엘리트도 살려야 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오늘 2019년 새해 이제 언약으로 잡고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7가지 지옥 현장입니다. 제가 하나님 모르고 인생살이 하면 사는 게 지옥이다 그랬는데요, 그것도 다 지옥인데 이 7가지 현장은 완전 지옥 현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여러분 이 TCK라는 말은 우리가 좀 여러분 적어놓은 놓으세요. 뭐 영어 하시는 분은 알겠죠. 이게 퍼스트, 세컨드, 서드라는 T자 3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컬처는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문화도 다르죠. 이런 문화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뒤엉켜 버려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NCK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요. NCK라는 노 컬처를.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문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현장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모른다니까. 내가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살죠. 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니까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살죠. 거기서 태어났죠. 미국 사람도 아니죠. 한국 사람도 아니죠. 이런 일들이 전 세계 막 어려움 속으로 막 끌고 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사람들을 살려서 그 나라 그 나라 전도 제자로 세워가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새 틀을 우리에게 준 2019년, 그동안 말씀 들어온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탈북자, 난민들, 여러분 말이겠죠. 탈북자, 난민. 제가 다음 주에 1월 마지막 주에 탈북자를 모셔다가 제가 집회를 하려고 그래요. 오후 예배 할 겁니다.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할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뭐 다른 데 뭐 정말 급한 일 아니면 같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사람도 초청하세요. 제가 이 벽에다가 외벽 걸어서 현수막 걸어 놓겠습니다. 세 번을 잡혀왔다니까요. 그 탈북자들이요, 완전히 사선을 넘잖아요. 근데 우리 말은 들었어요. 근데 정말 증인들 가지고 우리가 같은 은혜를 좀 나누고 우리가 이북을 놓고도 기도해야겠고요. 난민들 알잖아요. 이게 세계 속에 살려고 태어나서 배 타고 나오다가 죽는 그 현장에 내 처자식, 내 형제 죽는 거 보면서 온 그런 사람들이 지금요 얼만큼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 살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한 시대에 2019년 새 틀을 갖춰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 뭐 중독 이런 저 다 했는데 말씀 알아들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말세. 지금은 제가 제 노트에다가 말세라고 크게 써놨어요. 왜요? 이 시대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지금은 정말로 말세입니다. 세상이 다 뒤엉켰어요. 다 뒤엉켜서 노아의 시대 방주 안에 8식구만 살았듯이 지금 모든 것이 흑암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오직 복음 듣게 된 저가 여러분이라니까요. 예, 아멘이 돼요. 아멘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고, 자, 지금은요 분쟁 시대라는 거예요. 자고 나면 싸우는 얘기뿐이죠. 지금은 이념 시대예요.
매일매일 좌우 보수 진보 매일 이념시대예요. 사람들이 정신병 시대예요. 수준이 정신병 수준이라니까요. 그 목사님 뭐 이단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만 또 전도상 준다고 전도상 주더라는. 도대체 이게 정신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머리를. 수준이 정신병 수준이에요. 무슨 시대라 그러는 거야? 중독 시대예요. 호남 민족 시대. 자, 제가 이걸 놓고 제 혼자 아니야. 제가 써놨어요. 말세.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을 보니 매일 자고 서면 싸우는 얘기예요. 매일 자고 서면 이념 얘기예요. 자고 서면 정신병 문제예요. 중독자들 얘기예요. 호남 민족 시대. 이게 말세에 완전히 뒤엉켜 놓은 노아의 때와 똑같은 시대예요. 방주 아니면 사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이어야 되고 나라 이 언약이 저런 게 오직이 되면 하나님께서 세틀을 갖춰 하나님이 한 시대의 전도자로 2019년에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을 확신하시고 여기에서 사랑의 봉사단 이념 시대에 감사 힐링 캠프 정신병 시대에 드림 캠프 답입니다. 중독 시대에 우리가 미래 캠프 호남 민족 시대에 우리가 서밋 캠프 하라.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려라. 이게 2019년에 우리가 주는 아주 중요한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잘 들으시면서 답을 내셔야 해요. 이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돼요. 지금 우리는 이런 데 가서 지금까지 우리는 뭘 했냐면 교회 와라 막 영접하고 그게 틀린 게 아니고 해요. 근데 그런 걸 하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뭘 하고 있어야 하냐면은 나도 모르게 영역을 쌓아가고 지력을 쌓아가고 자꾸 쌓아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매일 그대로 갔다 왔다 매일 교회 생활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쌓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조금 쌓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저도 정인으로 섰습니다. 쌓아보니 하나님께서 분쟁, 이념, 정신병 시대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가서 영접하고 우리 교회 와라 이래가지고 이 큰 밭을 살릴 수가 없다. 세계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이 됐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복음은 뒤에 감추고 그리고서는 복지를 살리고 NGO를 살리듯이 이 분쟁 시대에 사랑의 봉사단을 하면서 모두 상처 입어가지고 이 문제 속에서 허덕이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답 대신 복음을 붙들고 가서 살려내자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큰 밭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인데요. 이념 시대, 이념 때문에 날마다 싸워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그래서 감사 힐링 캠프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콜링을 해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소년원 같은데 분리심상 같은 데 얘기하잖아.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조금 모든 보통 문제 가지고 청소년들이 조금 지금 분리심산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라 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만 죄가 나오면 교도소로 들어가요. 소년원으로 들어가요.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상담원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상담이 너무 많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될 리가 없죠. 주로 오는 사람이 뭐냐? 자기가 학점 따야 하고 자기 뭘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봉사기관이 한번 필요해요. 그래서 와서 좀 거쳐가는 거예요. 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처 입은 청소년 현장 속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저는 이거 망상이 아닙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제가 소년원 드나든 사람이잖아요. 그때 제가 잘 모르고 드나들면서 저도 제가 상처 입었고요. 20여 년은 오직 복음 제가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역도 쌓고 지력도 쌓고 하나님께서 뭐 더, 이제는 복음 하나 붙들면 다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정신병 시대 드림캠프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남해에서 학교에서 이 드림캠프를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 소망이 없던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박사님들이 와서 막 미래를 얘기하는데, 복음 얘기가, 이들이 전부 다 은혜 받아가지고 그 시골에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갖게 됐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전 거국적으로 우리가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을 좀 우리가 봉사해보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우고 우리가 역사 있고 네가 잘하고 그런 얘기 좀 내려놓고, 이제는 한 시대에 새 틀을 갖춰가지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가보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빨리 되시면 되는 거예요. 미래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남 민족주의 시대 서밋 캠프다. 왜 서밋이냐? 여기 호남 민족 이 속에 각 나라의 서밋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서밋 캠프 하면은 230개 나라를 살리시는 뒤엉킨 호남 민족주의 시대를 살리는 그런 새로운 틀을 우리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2019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붙들고 한 시대에 준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불렀듯이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이스라엘 자손을 세우긴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냥 말씀 듣지만 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시대에 정말 CVD 앞에 작품이 남길 만큼 우리 인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진 주님께서 2019년 새해를 열어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시스템, 새로운 틀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른 것 혼자 단독 시스템, 제3 시스템 가지고 한 시대의 교회 시스템 속에서 중직자, 성도, 현장 살리는 시스템, 개혁자 우리가 현장 목회하는 시스템, 렘넌트 RUT 시스템 속에서 한 시대를 이렇게 아무도 못 주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 아무도 할 수 없는